구호 준비. 얍. 구호 시작. 리더가 살아야 목장이 산다. 목장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산다. 민족이 살아야 열방이 산다. 좋은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얍. 믿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사는 것이 열방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별로 많은 사람 일으킨 게 아니라 딱 한 사람, 시대별로 한 사람 일으켜서 시대를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리더, 좋은 소그룹, 속장 한 사람의 탄생은 인류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사실 최초의 소그룹 리더입니다. 그분은 사실 그 성공의 교회, 영국 국교회에서 잘린 사람이에요. 자리를 주지 않았어요. 목회지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자기의 목회지를 읽어나가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뭐냐? 자기는 목회지가 없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목회지가 없어서 떠돌아다니면서 주로 광부들, 고아들 이런 아이들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그 결과 정말 우리가 지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 시대별로 많은 사람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 열방이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겠다라는 어떤 열망이 필요해요. 자, 우리 교회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세워져 가고 있고요. 2024년 18개 목장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목자, 부목자로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데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 잘 배워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살리십시다. 또 민족도 살리십시다. 또 열방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좀 복습하겠습니다. 전인격적인 성장이 그래서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전인격적인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신앙성장을 추구하는 것인데 신앙성장의 세 가지 요소는 지적인 요소, 정서적 요소, 의지적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늘 배워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알았던 말씀으로 평생 울고 먹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알았던 성경적 지식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들을 여러분 배워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전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이 서로 공유되고 서로 나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과 헌신, 그래서 지속적인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지속적인 헌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 대부분 아마 포함이 되시겠지만 우리 항존직 이 권사님, 장로님 같은 경우는 해마다 물론 집사님도 합니다만 서약을 하잖아요. 연초에 신년 첫째 주 저녁에 우리가 헌신 예배를 합니다. 재직 헌신 예배. 그때 했던 내용들이 한 7가지 되는데 여러분 수십 년 해왔어요. 수십 년. 그 헌신을요. 그 서약을. 근데 이번에 제가 사인하라고 그러니까 잘 안 해요. 아니 수십 년 해온 서약인데 사인하라니까 왜 잘 안 하든지 늦게 하든지 미적거리든지 아직도 안 한 분 계셔요. 아직도. Why? 이유가 뭐예요? 여태까지 한 건 뭐예요, 그럼? 여태까지 헌신 예배 때 선서 했잖아요. 그죠? 장로님 한 분 대표로 나와서 선서 하면은 이제 다 손 들고 대표자 아무개 그러면 자기 이름 대고 손 내렸잖아요. 그거 몇십 년째 해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그 항저우 서약서 내밀고 사인하라 그러니까 왜 온도차가 이렇게 심하냐고요. 과거에는 아무런 거리가 없이 다 했는데 이번에는 왜 주저하는 느낌이 자꾸 드냐고요. 제가 좀 그동안 그러니까 그 서약은 거짓 서약이었구나. 거짓 서약이었다는 거예요. 하긴 했지만 그대로 지키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번에 서약하라니까 왜 주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전인격적인 성장의 핵심이 의지적 요소예요. 의지적 결단과 헌신이에요. 근데 그동안은 말로 해왔다는 거, 말로. 말로는 목숨도 바쳤죠, 이미. 말로는 땅도 다 바치고 집 다 바쳤죠, 말로는. 그러나 진짜 사인하세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속적인 결단과 헌신이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자, 뜻을 다하고,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고로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뜻이라는 말이 네페시라고 그래서 목숨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숨 드리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전인격적인 성장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막상 전인격적인 자기의 어떤 현실을 보니까 사실 별로 성장되어 있지 않은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직면하도록 지금 시간을 좀 보내고 있어요. 직면해야 돼요. 내가 정말 전인격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뿐인 성장인가. 말뿐인 성장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소 좀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한 건 사실이에요. 그거 사인하라니까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직면 안 하면 안 돼요. 신앙은 의지입니다. 그리고 결단입니다. 그리고 헌신입니다. 헌신 예배 했다고 해서 헌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과거보다 지금 내가 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나중에는 여러분의 목숨 주님이 원하실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못 드리면 모든 것이 물거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숨까지 원하세요. 목숨까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그 수준까지 가도록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강도를 높이는데 제가 강도를 조금씩 높일 때마다 여러분의 그 뭐랄까 표정이 느껴져요. 매우 힘들어하는 표정을 제가 읽습니다. 읽지만 저는 계속 갑니다. 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때까지 여러분 계속 의지적 결단 헌신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는 지금 이 수준으로만 하겠다. 죄송합니다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부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자기 십자가. 그 십자가가 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특별히 여러분은 목자로 또는 부목자로 훈련 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목원들이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냐?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치르는 희생을 십자라고 그래요. 만약 여러분이 잘못해서 감옥을 갈 일이 생겼다. 뭐 사기를 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사람을 죽였든지. 자, 그러면 감옥 갑니다. 그런데 감옥 가는 순간 이건 내 십자가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자기 십자가요? 자기 죄값이지. 여러분, 자기가
치르지 않아도 될 고생을 치르는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죄값 때문에 고생하는 게 아니라 치르지 않아도 될 고난을 예수님 때문에 당해야 돼요. 특별히 목장이라는 것은, 소그룹이라는 것은 나랑 상관없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간과 에너지와 나의 희생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많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목장이라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되게 좀 이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나랑 성격이 맞지 않고 나랑 뭔가 잘 화합되기 쉽지 않은 사람을 내가 품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쉬운지 아세요, 여러분? 쉬우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기 담임 목사가 쉬운지. 설교는 쉬워요. 설교는 그냥 준비해서 하면 돼요. 뭐 누가 저한테 설교 도중에 막 뭐 이의 제기하고 그런 사람 없으니까. 설교는 쉬운데 설교 이외의 사역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맞추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읽고 삐진 사람 풀어주고 아픈 사람 찾아.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감당해 주냐? 목자들이 지금 감당해 주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자가 되는 것은요, 작은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작은 목회자.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 벌써 거의 2학기째 이 소그룹 과정을 여러분께 이렇게 강의를 하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왜? 쉽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자, 그러면 전인격적인 소그룹 리더십에 있어서 4가지 리더가 갖춰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서의 리더십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라야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2번째, 부모로서의 소그룹 리더예요. 그래서 소그룹을 인도한다는 것은 사실 부모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3번째, 교사로서의 소그룹 리더는 여러분 어쨌든 한 그룹을 리더해 갈 때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말씀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소그룹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마지막, 중재자로서의 소그룹 리더는 소그룹은 각각 특성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려면 중재를 잘 해야 됩니다. 중재를 잘 해야 돼. 교회 안에는 각각 다른 생각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것을 잘 중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인 소그룹 리더가 되려면 4가지 자질이 필요한데요. 먼저 소명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명의식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훈련을 통해서 소명의식이 고양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기가 필요해요. 동기. 좋은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자로서, 작은 목회자로서 영혼들을 섬기겠다라는 섬김의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삶과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전인격적인 소그룹 리더의 자기 관리입니다. 그러면 전인격적인 소그룹 리더를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평소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오늘 3가지로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말씀 중심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 중심적 삶.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범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하가와 통독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새벽은 예배 때는 통독을 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매일 하가를 훈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아직도 이 하가를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이 계셔요. 할 능력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잘 외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제가 요구하는 것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말씀을 계속 붙잡고 계속 그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워지고 안 외워지고는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훈련을 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종의 문제지 여러분의 IQ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순종하지 않을 심보를 갖고 있다 그러면 평생 안 하겠죠. 자, 그분은 말씀이 지배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해야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훈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에요. 두 번째, 설교 말씀을 다시 듣고 요약해서 핵심을 파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주로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요약해서 여러분 안에 어떤 핵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주마다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여러분 안에 깊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소그룹 시간이 이렇게 좀 이상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도 강조하지만 제 자신이 한 설교의 모든 본문을 매일 한 번씩 저는 반복합니다. 2021년 4월부터 지난주까지 모든 설교를 제가 한 설교인데 제가 기억 못하는데 여러분에게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매일 한 번씩 반복하는 거예요. 그 본문을. 어떤 본문은 안 보고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막 외워지는 본문도 있고 지금도 막 걸리는 본문이 지금도 있지만 어쨌든 매일 한 번씩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주일 설교 그 주의 요약은 여러분이 꼭 하셔서 이제 앞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깊이만큼 리더십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말씀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기도하는 삶인데요. 자, 기도하는 삶은 먼저 정기적인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정기적인 기도 생활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 금요 성령 치유 집회, 이것이 특별히 기도만을 위한 어떤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없으면 개인적인 어떤 다른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기도 생활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도의 지경을 내 자신으로부터 우리 목원 그리고 교회, 나라, 선교로 점점점 확장시켜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수준만큼 또 기도의 넓이만큼 리더십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도 노트를 만들고 응답받은 기도에 대한 간증을 항상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도 노트를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에 보면 기도 리스트가 쫙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제가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적어놓고 그 기도 제목들을 계속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기도 노트를 따로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분들은 기도 노트가 있어요. 그 특징입니다. 그 과거에 중국 대사 중에 한 분인 김하중 대사,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김하중 대사가 제가 있던 사역제에 오셔서 간증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의 기도 노트에 4,000명 적혀 있어요. 4,000명. 그래서 그분의 기도 노트는 그분의 기도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목자로서 그리고 어떤 소그룹의 리더로서 최소한 여러분의 목원들의 리스트는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그 정도는 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깊어져야 리더십이 발생합니다. 자, 세 번째, 전인격적인 소그룹 리더의 자기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의 기준은 저는 십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계명만 잘 지켜도 거룩한 삶의 어떤 기준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요 불의와 타협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관습과 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이 그것에 사람들의 방식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물론 그것이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에 대한, 기독교인도 똑같더라 이 말 듣게 됩니다. 기독교인은 자기 손해를 보더라도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불신자들은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불의를 항상 선택할지라도 여러분은 나중에 결국은 세상과 다르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자, 특별히 거룩한 삶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거룩은 어떻게 보면 종교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세상적인 기준에 있어서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이게 어긋나서는 거룩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 거룩한 것이라고 합니다. 당연하시죠. 그러나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피해를 끼치면 우리가 종교적으로 거룩했던 것이 물거품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밖에서는 세상 사람한테 욕먹는다. 이거 거룩한 거 아닙니다. 최소한의 도덕과 최소한의 윤리 기준에 부합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한 게 있어요. 교회에서는 참 거룩하다고, 교회에서는 참 경건하다고 하는 분들이 밖에 나가면 비난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니까 밖에서는 좀 덜 거룩해도 덜 도덕적으로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누구에게 피해 끼치면 안 돼요. 손해 끼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피해를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 구원론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식의 잘못된, 이 거의 이단적이죠. 구원파적 구원론이 지금 너무나도 팽배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다면 그때부터는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데, 그 거룩의 기준이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십계명, 그리고 그런 십계명의 삶 속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웃 사랑이 아닌 자기 사랑에 해당하는 선택을 행할 경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거룩은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를 만들어낸 그런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에 대한 평가가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보다 떨어지면 잘못 사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도덕적이지 못하고 거룩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전인격적인 소그룹 리더의 자기 관리에 있어서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이 상실된 거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강조하고, 자, 오늘은 이 전인격적인 소그룹 리더는 이러한 자기 관리를 반드시 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시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지난 주일 말씀에 대한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마치셨죠? 네. 잘 되고 계십니까? 네. 이제 저희 그 소그룹 과정도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한 분씩 리더를 해보는데, 제가 다음 주에는 우리 남자 목장을 떠나서 이렇게 다른 소그룹으로 이제 순회를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저를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 부담 갖지 마시고 잘 하고 계시리라 믿고 제가 좀 더 순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